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영생에 있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험하더라도 희생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생의 그 끝이 영생인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또한 불안과 공포를 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창한 설교도 하지 못했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지도 못했고 이 강력한 권위로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사도의 마땅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사도의 조건은 그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난과 약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약함을 통해 그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맞다. 내가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향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당신이 정말 진정한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묻는데, 정작 자신들의 믿음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울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자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테스트에서 실격했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울은 자신이 시험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이 말은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한 자다라는 것이죠.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 시험에서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 말했는데, 바울 자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 나는 통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옳은 자라는 사실, 나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보다 옳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목표는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의 목표는 언제나 복음과 성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악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좋은 사역의 열매,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참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열매로서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혹 시험에 떨어진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정말로 시험에 떨어진 자와 같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는 시험에서 합격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 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설령 나쁜 나무일지라도 그 열매만은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설사 내가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만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바울이 진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하였어요.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속임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오직 복음과 성도를 위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동기가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짓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태도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바울의 목표는 언제나 복음과 성도였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참으로 고통스러워했어.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쏟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마음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는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목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다. 세우기 위함이다. 온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언제나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나 혼자 열심히 순종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함께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성경을 가르치거나 사도적 권위로 권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들과 예배하고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면,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고 세울 때에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사도인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은지,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 여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후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근심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성도들의 믿음, 신앙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지나며 시험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일으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귀한 하루인 줄 알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낙심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하며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인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응곡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